색동저고리가 바로 오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동저고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우린 천손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늘의 자손으로서 여기 내려와서 살고 있는 건데, 다른 존재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존재가 그대로 내려와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 세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우리의 천손 사상입니다. 그럼 이 천손 사상에서 그럼 내려올 때 어떤 방법으로 내려왔느냐? 사는 곳은 북극성입니다. 그때 북극성에서 이 지구로 내려올 때 배를 타고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배가 뭐냐? 북두칠성입니다. 북두칠성을 타고 어디를 건너오죠? 기독교에서 요단강을 건너오듯이 우리 한민족은 은하수를 건너서 옵니다. 은하수를 건너서 와서 신목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것이 단목입니다. 단목. 그 다음에 무지개를 타고 내려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할 때 몽골 사람들이 우리를 고려시대 때 솔롱고스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천손적인 사상과 철학을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고려를 솔롱고스의 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그대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있는 겁니다. 색동저고리는 오방색을 얘기하고, 오방색은 무지개색입니다. 서방에서는 7가지 색으로 얘기하지만 동양에서는 오방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이 무지개를 타고 오는 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북극성에서 내려오는데 배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타고 내려온다. 북두칠성을 타고 은하수를 건너서 오고, 무지개를 타고, 그 다음에 최종 바다까지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신목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신목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롱고스의 나라라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오제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내용만 보면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방에 저마다 사명이 있다. 5방향의 중심까지 얘기해서, 동서남북 중심까지 얘기해서 모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제로, 땅에서는 대장군으로 부른다. 오방 전체를 감찰하는 이는 천하대장군이고, 지하를 독찰하는 이는 지하여장군이다. 북방 현귀, 북방은 현구라고 여기 나왔죠. 현귀, 현구, 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검은 거북으로 선악을, 남방 주작은 적표로 왕명을, 동방 청룡은 신령한 산은 곡식을 주관하고, 서방 백호는 병신은, 여기서 병신이라는 것은 이 군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권은 형벌을 주관하며, 중앙 황웅은 질병을 주관한다. 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오방, 오행에 대한 거를 우리의 사상과 철학 속으로 끌어들이는 중간 단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가지 방향은 모두 사명이 있는데, 하늘에 있을 때는 제라고 얘기한다. 이 제는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염라대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대장군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땅에서도 지상에 있는 것은 천하대장군이라고 그러고, 지하에 있는 것, 여기서 독찰은 감독도 하고 정찰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지하여정군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과 지하를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5방향으로 나눴습니다. 북방은 검은 거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검은색이고, 남방은 붉은색이고, 동방은 좌청룡이라 그러죠. 청룡, 청색이고, 서쪽은 우백호라 그래서 흰색을 얘기하고, 중앙은 황색을 얘기한다. 이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관장한 내용은 북방은 선악을 관장한다. 그 다음에 남방은 왕명을 관장한다. 그 다음에 동방은 곡식을 관장하고, 서방은 군권을 관장해서 형벌을 주관하고, 중앙은 질병을 주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역사와 철학이, 그리고 사상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관장을 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전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관점이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음양, 태양과 달이고, 그 다음에 오행, 오행을 우리 이렇게, 이게 뭐죠? 관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5개의 부분적인 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행사상에 같이 엮어서 음양 오행을 모두 체계화하고 정치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구성, 정치 구성, 국가의 구성을 하는데 중요하게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환단고기를 첫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를 정치 체계화, 그 다음에 현실 행정체제로 만드는 것이 한국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북방은 용왕으로 검은색이게, 그 다음에 선악을 주관하고, 남방은 주작으로 붉은, 적표라고 그랬는데 적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붉은색의 표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그 법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주명, 왕의 그 출납이라죠. 명령을 출납하는 거, 그것을 담당을 하고, 동방은 청룡영산으로 주곡이라고 그랬는데 농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방은 백호, 군권을 제의해서 형벌을 주관한다. 그 다음에 중앙은 노란색이죠. 황웅.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 중에 가운데에는 보세요. 용,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주작 그러면 여기는 사실은 까치란 뜻이거든요. 이거 까치 작자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봉황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신 용, 그 다음에 봉, 그 다음에 이 봉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르죠. 청룡이 있고 백호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것이 좀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점입니다. 고몽자를 쓰고 있습니다. 단군이었다고 그랬죠. 가운데가. 단군을 관장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고몽자를 써서 여신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아마 이때까지 제가 볼 때 고주선 때까지도 어쩌면 목권에 대한 목의 중심 사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을 요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오방색은 5부족의 연합체로 표현되기도 했고 음양 오행의 기운으로 여기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오방색 여기서 색깔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부족이 가진 부족의 관복의 색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봐요. 부족 연합체로서 5개가 있었다는 거가 확실한 거고, 그 다음으로 음양 오행의 이 운행 과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마지막으로 부족의 관복의 색깔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측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삼신산과 백두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신산은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삼신이 누구죠? 마고 할머니가 삼신이라고 그랬죠. 삼신을 그대로 풀어서 쓰면 마고입니다. 그러니까 마고와 삼신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분명하게 마고와 삼신은 우리나라 말로 쓴 거냐 한자 표기를 쓴 거냐만 다른 겁니다. 마고와 삼신은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신산은 온 천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산이다. 산에 삼신을 붙여 이름 지은 이유는 태고일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이다. 하늘에 삼신이 내려와 눈이시며 360만 대우주의 주천을 운행하신다. 삼신의 본체는 불생불멸 그 자체요. 삼신의 작용은 무궁하고 무한하고, 삼신의 원리는 때가 있고 경계가 있으니 신이 미묘한가 드러나는 것도 신의 뜻으로 되니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요즘 시대에선 다른 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종교 속에서 나오는 한 문장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신성시하고 역사를 신성시하는 한 중간 단계가 이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기도 합니다.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삼신산은 온 천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삼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삼신 할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죽어서 다시 북극성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삼신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초의 인물, 마고 할머니,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자정 우리가 최초라고 얘기하는 그 인간성을 가진 그 삼신 할머니의 역할을 천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만드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여기서 삼신산의 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삼신을 붙여 이름 지은 이유는 태고 이래. 삼신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삼신산과 백두산, 삼신산과 백두산은 결국은 같은 뜻이라는 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주천을 운행한다는 건 순환된다는 겁니다. 끝없이 순환되고. 동양사상은 어디에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순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내용은 읽은 그대로 삼신의 본체는 불생불명 그 자체요. 상당히 종교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삼신의 작용은 무궁하고 무한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신의 원리는 때가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이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유시유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책들은 또 저하고 상당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을 때가 있고 경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고 다른 책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같이 공부를 해서 어떤 것이 맞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정체성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공부가 지금 어렵죠. 삼신을 영접하면 어렴풋이 그 모습이 보이고, 이 내용을 그대로 풀어내면 그대로입니다. 상신을 기영야, 영접을 하면 그러면 어렴풋하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애자가 어렴풋이 그 모습이 보이고, 삼신께 정성을 들이면 삼신의 숨결이 아련히 들리고, 삼신을 찬미하면 기뻐하시어 은총을 내리시고, 삼신께 맹세하면 숙연하여 삼신께서 그 뜻을 받아들이신다. 삼신이 떠나실 때 아쉬움으로 허전하니 이것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백성들이 삼심산을 순종과 화합과 믿음과 기쁨의 경지를 인식하고 추앙해 온 까닭이다. 우리가 삼신을 추앙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삼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여기서 정확하게 명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아마 다른 종교하고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단고기가 어떤 분들은 종교 쪽에 편향이 되어 있는 내용을 기록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역사성에서 당연히 정체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가시지만 내용을 보시면 그 판단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신을 영접하면 내가 받아들이면 어렴풋이 그 모습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옥황상제님을 바라볼 수 없고 내가 믿는 신을 확연히 바라볼 수 없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삼신께 정성을 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이렇게 바꿔도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들이면, 삼신께 정성을 들이면 삼신의 숨결이 아련히 들리고, 삼신을 찬미하면, 우리가 찬양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삼신을 찬미하면 기뻐하시어 은총을 내리신다. 지금 그런 얘기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찬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찬양하라면 나한테 은혜로운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하는데 그대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삼신께 맹세하면 숙연하여 삼신께서 그 뜻을 받아들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신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찬미하고 우리 체화하면 우리는 자연히 순행 구조 속에서 삼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대로 우리의 운명을 보다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의 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백두산의 어원에 대해서 어디서 들어볼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 환단고기의 위대한 점과 환단고기의 진정 우리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말이나 언어나 관습이나 풍속이 상당 부분 환단고기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백두산의 어원에 대해서도 여기 지금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삼신에 대해 어떤 사람은 말한다. 예, 삼신에 대해서. 삼신을 백두산하고 삼신산과 백두산은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변화 과정, 어떻게 해서 삼신산이 백두산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신에 대해 어떤 사람은 말한다. 삼은 새롭다는 뜻이요. 새롭다는 말은 시다는 말이다. 신은 높고 높다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삼신산을 백두산이라 한 것이다. 또한 말한다. 개마는 해마리의 전음이다. 고의 흰 것은 해요. 머리는 말이라 하였으니 백두산의 이름이 또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냥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삼신산의 이 삼자는 새롭다는 것으로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다, 신. 그리고 이 새롭다는 뜻은 시다라는 뜻하고 연관성이 깊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고대에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신은 높고, 높다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도 있으니까 결국은 삼신산은 백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마는 해마리의 전음이다. 근데 이 고어의 흰 것은 해요. 흰 것은 해요. 해마리니까 해마리. 개마는 해마리라고 얘기한다고. 이 뜻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개마가 된다고 여기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해마리의 해는 흰 것을 얘기하고 마리는 머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백두산. 예. 머리는 말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하얀 머리라는 거죠. 하얀 머리가 뭐죠? 백두죠. 예. 하얀 머리가 백두입니다. 그래서 삼신산이 백두산이 된 이야기. 이거는 어원의 변화. 요거는 뜻에 들어있는 의미를 백두산하고 삼신산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조금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원으로 설명한 거고 이건 어의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번에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후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후 과정이 없이 생뚱맞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백자가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하얀 거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거에서 왔다. 새로운 것이 신이고 신이 하얗다는 얘기고 하얗다는 것이 백이라는 뜻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백에 대한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은 제가 볼 때 이 꼭지는 하늘에서 내려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뭐가? 해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이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내려오는 형상을 저 글자 속에 있고 가장 밝은 색, 여기서 맑은 색이라고 표현했는데 가장 맑은 색은 붉은색이 아니라 흰색입니다. 불다는 밝다와 붉다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죠. 불이 있으니까 불이 빨개서 붉은색이 나온 거고 그것도 밝다라는, 그래서 또 밝잖아요. 불다와 밝다는 같은 어원, 불에서 불이 켜졌을 때, 불이 들어왔을 때, 불을 붙였을 때 들어온 것을 형상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밝다와 불다가 같은 뜻에서 온 겁니다. 이 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해를 얘기하는데 이 해가 뭐냐? 한국인의 의식 속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태양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의 뜻을 얘기할 때 늘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자를 썼을 때 환자에 하늘과 땅 그 가운데 해가 들어있고 단자에도 해가 들어있습니다. 단국을 얘기할 때 단자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조선을 얘기할 때도 조자에 해가 들어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태양족을 아주 극명하게 선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 이름에 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해는 뭐냐? 우리나라 이름의 뜻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한자의 의미는 크다, 하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진정 중요하고 깊은 뜻은 태양의 밝은 기운을 내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과 마음이 환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한국이라는 뜻은 너무 깊고 오묘하고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 이름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태양이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들어와 있다?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는 것이 일신강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신은 태양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고 단군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일신은 어디에 들어와 있다?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풀면 쉽게 하면 사람 안에 신이 들어와 있다. 곧 신성은 인간한테 있다고 보는 인본의 극대화, 인본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대한민국 사상의 중요한 사상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